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늘 함께하던 몇 분들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서 못 오게 됐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증세가 있어서 좀 못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가족 모임이 또 있어서 불뜨기하게 참여 못하게 됐습니다. 또 오늘 이제 모판을 짜야 해서 자녀들이 듣고 다 오게 돼서 오늘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한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우리 못 오시는 분들의 목까지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기도였어요. 이제 예배당에 가서 이제 예배 준비, 기도의 준비를 딱 하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2만 원이 그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제가 넣어놨다가 이제 잊어버렸었겠죠. 그랬다가 그 옷을 입고 이제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가 돈을 발견한 겁니다. 물론 이게 제 돈인데 왠지 모르게 꼭 그 공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 아마 그런 기분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돈 2만 원에 그날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그런 작은 기쁨이었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오늘 우리 안에 기대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고 예기치 못했던 그 은혜가 또 그 축복이 또 그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이 힘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새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 또 부활의 신앙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한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신앙, 또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깨닫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잘 이겨내고 또 잘 견뎌내고 그러한 승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힘든 시절들을 잘 이겨내는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또 고난주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준비 기간, 워밍업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오늘 말씀이 이제 부활절 제2주, 교회력으로 따지면 부활절 제2주가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활주일은 그냥 지난주 부활절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월 첫 주 성령 강림절이 오기까지 한 7주간을 우리가 부활절 제2주, 제3주 이런 식으로 부활절을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한 주 한 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그러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냐?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요, 요한도 아니고요, 안드레도 아니고요, 마테나 야고보도 아니고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제일 아끼던 제자가 베드로고, 또 그가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보고 목격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있지도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셨는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몇 명 등장하는지 아셔요? 우리가 오늘 유초등부 예배 때도 제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퀴즈를 냈어요. 그래서 맞히는 친구한테 선물을 주겠다고 하고 퀴즈를 냈는데 못 맞히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친구가 한 명 한 명씩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10명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무려 6명이나 등장합니다. 6명.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누가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 마리아 할 때 그 마리아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로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있고,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어요. 또 한 명이 누구냐면,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마리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6명의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사실 당시의 마리아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흔한 이름이 뭐가 있죠? 보통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영희, 철수, 흔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흔한 이름처럼 마리아, 사실 예수도 사실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의 어원이 뭐냐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를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당시에 흔한 이름이긴 했었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 많은 마리아 가운데, 그러면 마리아가 여러 명이 등장하니까 성경에서 이걸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다 알지만, 또한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 또 오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뭘까요? 이 막달라가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 왜 우리도 보면 파주 때, 공주 때, 공주에서 온, 파주에서 온, 그래서 이렇게 누구 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누구네 댁, 이제 남편이나 아이의 이름을 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내 보고 이제 지우 엄마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그 아이의 어머니,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 또한 야고보와 또한 이 요한의 어머니 누구, 이런 식의 그러한 그 이름, 지명이라든지 그 가족이라든지 또한 그 남편이라든지 자녀들의 이름을 붙인 마리아로 서로 이제 구분하게 했다라는 사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마리아가 등장하는 첫 장면의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7 귀신이 든 그런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이 그 안에 있어서 그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아마도 병을 낫기 위해서 의원도 찾아가고 병원도 찾아가고 또한 약도 먹고 이제 여러 일들을 했겠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 병든 몸, 또 그 7 귀신이 든 마리아를 고쳐주셨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마 잘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마리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는 물심 장면으로 뒤에서 많이 예수님과 제자들 많이 돕고 또 잘 모시고 섬겼던 이들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여선교회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선교회 활동, 왜 여선교회 분들이 또 교회에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또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또한 일하고 있지만 그는 어찌 보면 그러한 다른 제자와 못지않는 그러한 역할들 또 그런 귀한 일들을 사역들을 아마 이 감당했을 거다.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불려지기 손색이 없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많은 제자들은 12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던 제자, 십자가에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주랭랑을 쳤어요. 그럴 때에 요한을 비롯한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지키시고 따라가고 또 이제 죽으실 때에 이제 몸을 받아서 또한 이 무덤에 묻는 그런 장사를 이제 지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후 토요일 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기까지만. 그래서 안식일 끝나고 나자 그날 새벽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득달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무덤가로. 왜? 이제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바르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장사도 못 지내고 예수님을 무덤에 묻었기 때문에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는 큰 지진과 함께 큰 흰옷 입은 그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 말씀에서 이 시신이 없어진 그런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는 마리아가 슬퍼했다.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슬픈 마음으로 무덤을 달려갔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으니 얼마나 그 슬픔이, 정말 그 마음이 무너져가는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이 상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마리아의 상태는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 마리아의 그러한 마음과 그 심정은 그러한 슬픔,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 무너져가는 마음들을 간신히 부여잡고 무덤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으로 그의 마음이, 그 슬픔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슬픔을 가눌 길 없어서 그 눈물이, 그 절망과 탄식으로 얼룩졌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큰 슬픔 가운데, 특히 이제 장례식장에서 어떤 가족이나 또는 그런 친지가 이제 죽었을 때에 그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정말 어찌 보면 넋이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실신하고 쓰러지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그때는 어떤 말로도 어떤 위로로도 그 슬픔을 위로할 수 없고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그 슬픔을 쏟아내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굳이 감추고 또한 안 흘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 눈물로 흘림으로써 그 슬픔을 쏟아내고 그 슬픔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도 필요하다. 우리가 큰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실의 아픔, 가족이든 또한 우리의 그러한 가까운 이들이 또한 떠났을 때에 느끼는 그러한 상실감,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 분이 계셔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남편을 잃고 한 3년을 이제 이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투병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3, 4년을 그렇게 이제 지극히 간호하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계시다가 남편 대신에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이 권사님이 너무 힘겨워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너무 남편이 곧 살아날 것만 같고 그냥 텅 빈 집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올 것 같고 잠자리 들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너무 혼자 계시지 말고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취미를 가졌냐면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연세가 한 60대 초반이셨는데 자전거를, 그래서 취미생활 한번 하시라고 했더니 자전거를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또 여행도 다니시면서 또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여행도 다니시면서 그 적적한 마음들, 또 이분이 또 하셨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권면했던 얘기기도 했지만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 새벽 기도를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의 슬픔들, 그 마음의 그런 아픔들, 상실감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해 가시더라라는 사실. 우리 안에 슬프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또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그 절망 속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금 또 그 슬픔을 이겨내고 또 그 절망을 또한 바꿔가며 또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막달로 마리아도 그런 말할 수 없는 슬픔,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에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알려줘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로 먼저 갈리로 가서 제자들 먼저 만나실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전해라 라는 그러한 미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이제 8절 말씀에 보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뭐 했다? 다름질했다라고 했어요. 다름질할세, 다름질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서웠겠지요. 천사가 나타났다. 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것을 사실 당시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정말 이겨낼 정도의, 그 슬픔을 몰아낼 정도의 큰 기쁨,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기쁨으로 그 기쁨의 소식을 그런 말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다름질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쁜 소식을 지금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정말 눈물이 쏟아져 내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의 마음에 그 부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슬픔이 환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절망과 탄식이 소망과 또한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 향해 달려가는데 그때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 말씀은 본문 아까 성경 봉독을 하는데 이 부분 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아까 이 말씀을 했는데 제 마음이 그냥 그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되는 듯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슬펐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어려웠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슬픔에, 그 절망에, 그 탄식으로 얼룩졌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주님이 오셔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어서 가서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전하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갈릴리는 제자들과 만났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을 주의 제자로 부르셨던 자리였어요. 어부였던 이들이, 고기를 낚던 어부였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의 제자로 불러 세워주셨던 곳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두려움에 또한 그 무서움에 도망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그 제자로 불러 세우신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주님의 증인이 된 자로 또 주님이 불러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가운데 나아가도록 갈릴리에 어서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저 안에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 되어지고 오늘 부끄러운 제자들의 그 심정이 되어져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서 가서 주의 증인된 자들로 다시 세우시는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준비하라 라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셨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슬픔으로 저 밑바닥까지 또한 무너졌던 그의 마음을
또 그의 절망과 탄식을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그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과 탄식이 그 희망과 소망으로 또한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푹 쓰러지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무기력한 우리들을 다시금 다름질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의지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우리 김낙희 권사님이 교회를 오시려고 했대요. 그래서 집 앞까지 나왔는데, 차까지 왔는데 도저히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이 차를 타고 교회 올 자신이 없어서 그냥 다시금 돌아가셨대요.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이제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제 부활떡이랑 또 우리 그 이제 부활란을 전해드리려고 우리 김낙희 권사님 댁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란이랑 부활떡 전해드리려고 왔다고 했더니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런 기쁨처럼 그냥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또 김낙희 목사님, 그 김낙희 권사님 목소리도 크시잖아요. 목소리가 쩌렁쩌렁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그냥 하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처럼 느껴져서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어떤 슬픔이, 또 우리의 절망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또 우리의 그런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머물러 가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다시 부활하고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여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가 믿음의 신발끈을 조여매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작들이, 그 출발들이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 사명 가운데 다름질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또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또 우리 찬양대가 이제 이 찬양의 그런 귀한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우리 아까 유정인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또한 귀한 섬김 가운데, 또한 귀한 그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아 할 때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왜 내가 이런 일들 해야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그 기쁨과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픈 이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큰 상심과 아픔, 또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고단함과 고독함, 또 공고한 삶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출발하며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막혀있고 닫혀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막혀진 담이 또한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 막혔던 길들을 또한 뚫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 해결함의, 그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그 믿음과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삶의 여러 문제 고난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또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또 승리하며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주일에 항상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 기쁨과 소망의 길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믿음의 재무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결단 기도의 제목들 안고 우리 같이 뜨겁게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 같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그 슬픔을 딛고 그 절망을 딛고 또한 그 탄식을 짓고 또 오늘도 그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은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재무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또한 낙심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 주님 안에서 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그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하신다 그랬지. 보배로운 그런 자들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단마귀 또 우리 안에 또 시험케 할 때마다 미혹케 할 때마다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말들에 또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 무너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세워주신 주님, 다시금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소망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주의 증인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귀한 자들 그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그러한 귀한 복음을 들고 다른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 또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또한 주의 항상 더욱 힘쓰는 신앙 또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깨닫는 신앙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복된 길로 향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탁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